우리 한 주간 이렇게 복음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복음이 체질됐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복음 체질된 증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또 이런 감사할 일까지도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죠? 우리는 하나님 떠난 존재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사건들, 내게 있는 갈등들, 만남들, 모든 걸로 그냥 하나님께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또 하나,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참 우리 한 주간 우리 귀한 여생명 가족들이 이 복음 체질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돼요. 그죠? 또 감사할 일은 감사는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해놓고는 안 되면 뭐죠? 안 되는 문제는 또 불신앙하거든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쉽게 되는데 또 어떤 거는 쉽게 안 돼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데, 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떤 거는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안에 이미 체질돼 버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져가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제는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 써먹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무가 권세, 예수 이름 가지고 다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씩 이제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맡길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24를 합니까? 24분도 어려운데. 하루 24분 하나님 바라본다. 기적이에요. 진짜 이 전북 지역에 있는 제한 다 끊어질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룻기에 있는, 이 인물들의 이 사건을 가지고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게요. 사단은, 그죠? 이 사탄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뭘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우리 뭐 말은 잘해요. 그죠? 대답을 잘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뭘 도대체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면서요, 그 땅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자랐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머지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독약이 있다고 쳐보세요. 독약이. 저희 사촌 그 조카가 늘 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게 자폐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병에다가 물을 늘 담았다가 붓고 담고 붓고 이게 하루 종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소주병, 콜라병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약병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병 할 때는 괜찮아요. 콜라병도 괜찮아요. 농약병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 상식이에요. 독약이 있으면 먹게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거 하나만 어떻게 만들어줘? 그 갈라진 혓바닥 가지고요,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다 먹었어요. 그죠? 다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오면서요. 눈이 밝아졌다. 좋아요. 눈 밝아지는 거 좋아요. 그죠? 저도 결명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눈에 좋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요. 영적인 눈이 딱 닫혀가지고요. 뭐가 보이냐? 육신의 눈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육신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게 됐다고. 뭘 가린 거예요? 자기의 벗은 거를 가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가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은 거예요. 자기의 안 되는 부분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가 가렸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그때부터 포장하는 인생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내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장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약속, 그죠? 이 언약을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언약만 가치 없어 보이고 나머지는요, 하지 마라 한 그것만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굉장한 능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남들보다 좀 괜찮아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야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멋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포장하는 우리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동기 목사들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욕심이 저는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게 그렇게 뭔가 척하는 인생, 무엇이 된 것 척, 그죠?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많이 배운 척, 그죠?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놓치게 되죠? 언약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 그죠? 룻기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 이 나오미라 하는 이 할머니의 며느리예요. 오르바랑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요, 이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 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고, 내가 뭐 시어머니랑 뭐하러 같이 사냐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요, 오케이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요, 안 간다고 딱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죠? 어머니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뭘 본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어머니 따라가면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가면요, 고생길이 훤해요. 집안 재산 다 날려먹고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면 시어머니가 그래 퍽도 잘 해주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뭘 딱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데요. 신기한 일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습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이게 형제 중에 그죠? 누가 죽어요.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만약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요. 다른 형제가 와서 그 자식이 없는 그 과부를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자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게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그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네 자손이 바다에 뒤끌 만큼 그죠? 바다에 모래할 만큼 셀 수 없게 하겠다 했는데 대가 끊어졌다 해보세요. 저주받은 것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런 풍습인데 내가 이 자식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아내처럼 대해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도 자기 아들처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 재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싫어하니까 그 유다의 아들 중에 그거를 싫어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4장 1절에 오늘 읽은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무개 이름도 안 밝혀요. 그죠? 아무개라고 그냥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기업 물을 자라고 나와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쉽게 말해 지금 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된 룻의 그 남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말이에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네가 지금 저 룻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 어떡할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차례다. 그 다음에 네가 안 하면 내 차례가 된다. 근데 어떻게 할래라고 이제 보아스가요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 법적인 근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래 안 할래? 그런데 이 아무개는요 어떤 선택을 하죠?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없어. 이 아무개가 어떤 선택을 하죠? 6절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안 할란다. 그래서 물을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룻이 사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 과부예요. 그죠? 이 멀쩡한 사람이 과부 데리고 산다는 게 웃긴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가난해. 가진 것도 없어.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거기다가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재산까지 물려줘야 되는 이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뭘 봤을까요? 이름이 보아스하고 비슷하네요. 뭘 봤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기본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이 지역에 유지기도 하고요.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래요.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했던 게 효도를 했다. 뭐 그것도 있겠죠. 뭘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아스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조건들 하나도 안 본 거예요. 좀 더 잘났으면 좋고, 좀 더 예뻤으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이 보아스는요, 뭐만 본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언약이 있냐 없냐, 딱 그것만 본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냐 없냐, 하나님을 쉽게 말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딱 본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더 우선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에다 가치를 더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아무개처럼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냥 이 지나가는 한 인물처럼 자신에게 육신적인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이익, 또 인간적인 이익,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익들, 그 이익조차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육신적인 유익은 없어요.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당장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선택하면 나 힘들 게 뻔해. 이거 하면 고생길 뻔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지만은,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건 그럼 뭐겠냐는 거예요. 후대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도요, 죽을 때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알아서 선택을 해라.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나와 우리 집은 예수 믿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좋을 대로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지금 당장에 내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 진짜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 보려고 극성인 부모들은요, 어쩌면 소수예요. 우리 다락방만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했던 선택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어쩌면요, 전부 나 중심적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합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중요한 질문이 기도기 때문에요, 질문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슨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고. 또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질문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게 하는 선택이 돼요. 이게 오늘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성령 인도받게 만드는 그 선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운명이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그 정해진 미래도요, 바꾸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선택이 뭐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제대로 질문하는, 그래서 진짜 보아스처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게 뭔지 그거 발견하고, 그래서 보아스가 받은 응답이 뭐죠? 보아스가 이세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사실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무슨 이방 여자인데 졸지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룻기가 성경 66권 중에 별거 아닌, 그죠?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이번 주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가치 있게 보이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원하는데,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의 하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올바른 질문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성령인도 받고 정말로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하나님 최고 축복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